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 소교리문답 우리 제 8계명 8계명 주제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8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이 계명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이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체행따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요 체행을 집행할 사람조차 모자라게 될 것이다.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 100사람 보고 야, 이 도둑 하면 99명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한 명은 안 돌아보는데 그 사람은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 그 술을 많이 드셨어요. 별명이 얼씨구 영감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얼씨구 절씨구 노래를 부르고 이래가지고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사연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렸을 때 양자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들이 없는 집에 어렸을 때 엄마하고 헤어져가지고 양자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형제간이 자녀가 많고 또 형님이 자녀가 없으면은 그 집이 양자로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한이 맺힌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으면은 막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술 먹고 나면은 항상 잔돈을 다 이렇게 머리맡에 내놓고 주무셨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모를 줄 알았습니다. 워낙 많이 내놓고 주무시니까 그럼 한 100원, 200원만 받아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막 술 먹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저보라도 영선이 놈 내 돈 다 가져갔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랬는데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도둑놈이구나. 이 도둑놈 여러분 다 도둑놈 앞에 서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각자 소유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번에 민수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의 땅 분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재밌는 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제비를 뽑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임의로 가나안 땅을 나눠준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되어 있어요. 땅의 경계를 하나님 정해놨는데 이것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질서와 정의 유지를 위해서이다. 우리 출애굽기 22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2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남의 것을 훔쳐가면은 소는 한 마리에 몇 마리를 갚아야 된다고요? 5마리. 양은요? 자, 그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남의 것이 아직 남아 있으면은 갑절을 배상을 해야 된다. 자, 이 최초의 도둑놈이 누굽니까? 최초의 도둑놈이 누구예요? 자, 최초의 도둑질은 사탄입니다. 사탄. 자, 이사야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국국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장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사탄이 반역을 했는데, 사탄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좋아 보이니까 그 자리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을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도둑이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했고, 또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중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렇죠. 나잖아, 나. 여러분이잖아요. 그 여러분의 영혼을 뭐합니까? 도둑질해가지고 훔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거짓 교리나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훔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도둑질하려 했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소유였던 선악과를 먹으려 했죠. 하와가 먹고 나서 어땠습니까? 공범으로 만들어 버렸죠. 지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남편까지 공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죠. 이 도둑질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죄입니다. 자, 그럼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얻고 또 그것을, 자, 재산을 우리가 늘리는데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재산을. 자,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합법적으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 남의 거 훔쳐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전에 보면은 맨홀 뚜껑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왜 없어졌습니까? 맨홀 뚜껑 그 철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 그 뭡니까, 이전에 제가 아는 분이 우리 하장노님이 조경업을 하셨는데 그 직원들이 보니까 주인의 것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의 것. 사업한다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을 사놓으면은 그걸 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또 들리는 말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100원이면 사올 것 같다가 150원 적어가지고 50원은 자기가 찾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죠? 혹시 내 거 가져가서 내 책필 가서 안 갖다 놓은 사람 없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같이 읽으면 시작. 금명과 지혜로 재산을,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게,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뭐 산다든지, 투기는 안 되지만은 적절한 투자는 괜찮아요. 우리 장신대 옆에 있잖아요. 장신대 옆에 지금 우리 그 틀을 닦아놨잖아요. 그 자리가 김해중앙교회가 원래 교회를 지으려고 샀던 자리예요. 지금 건축하기 전에. 평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김해중앙교회가 장신대로 그 15억인가 6억인가 팔고 갔어요. 새 성전을 지으면 돈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장신대 얼마나 팔았느냐? 45억인가 주고 팔았어요. 30억을 벌었어요. 김해교회 집사님이 뭐 지금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 땅을 사는, 땅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저게 안 팔려요. 내가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옆에 들어올 생각. 왜냐하면 땅이 한 평이 지금 뭐 300만 원인데 150평씩 필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4억 5천이에요, 한 필지가. 그 집을 지으려면 6억이 들어야 돼. 그 6억 들고 누가 저기 집을 지어 들어오겠습니까? 그내 김해 집사님 뭐 이야기해서 집사님이 신학교 하나 살렸다 생각하시죠. 뭐 장신대도 뭐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팔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옛날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옛날부터 그게 좀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의지할 건 돈밖에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경제 교육을 엄청 시켜요. 그리고 성인식이 딱 되는 날은 친척들이 모여와가지고 성인식 때 축하금을 주거든요. 그 돈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졸업할 점에 가지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 사회를 출발하면서 1억 정도로 손에 쥐고 자기들이 주식도 하고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눈덩이처럼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금방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목사가 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근데 참 성경적으로 경제 교육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잘 관리를 하고 또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의 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돈을 너무 제약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돈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된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 이스라엘 지금 보세요. 가자 지구가 전쟁을 하잖아요. 저리 작은 나라가 중동의 그 강대국 틈에 끼어가지고 살아남잖아요. 왜? 경제권을 꽉 쥐고 있거든요. 미국의 뭐 금융권, 뭐 정치권, 뭐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개입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지혜롭게 돈을 잘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변창희 집사님은 그 30년 동안 경제신문을 한 번도 손에 놓은 적이 없다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궁금하면 변창희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마 제가 볼 때 집사님이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지금 뭐 이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게 지금 삼성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뭐 우연히 유퀴즈를 봤는데 우리 아들하고 주식의 전문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사고 나서 수면제를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래. 그 잊어버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를 하라 이 말이에요. 사가지고 전원 주식 같은 게 보니까 뭐 LG를 갖다 몇십 년 들고 있다잖아요. 하여튼 그 합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투기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투기는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막 이 김해에 어떤 게 쓰냐면은 그 코인 사기가 한 번 있어요. 코인 사기 김해 모든 민족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 막 집사님 돼가지고 코인이 뭐 100개 사면은 나중에는 이게 뭐 1,000만 원, 1억 된 돼가지고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제 아는 목사님들도 막 몇백만 원 사더라고. 아직까지 그대로 그냥 못 쓰고 있어요. 그 투기성이죠, 투기성. 그런 거는 절대로 연범이 안 된다. 합법적으로 그다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한다. 그다음에 같이 읽으면 시작. 공정한 기회 대우. 우리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이 여건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죠? 이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웃들이 공정하게 자기 돈을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시작. 자선과 구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 손해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집을 갖다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비도 새고 이런 데를 리모델링을 무료로 해줘요. 손해보 목사님 교회가. 또 옛날에 감자탕 교회로 유명했던 그 강념교회 그 목사님이 그 가부가 한 분 계셨는데 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전세금을 대줬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회가 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도 사실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지역사회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휠체어가 없는 장애인들도 많거든요. 그 휠체어도 교회에서 사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자, 금하는 것은 뭐냐? 시작.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이다.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도와줘야 되는데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웃을 도둑질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장사를 할 때 속여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울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적게 달아주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장사를 할 때.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예, 우리 장사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른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뭡니까?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 다 하잖아요. 임금을 받고도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도 뭐예요? 그 회사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회사 일을 하면서 일할 시간에 집에 와서 놀고 있다. 이것도 회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도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성도들이 짓는 가장 일반적인 도둑질입니다. 남을 흠담하는 거.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를 흠담하는 사람. 예. 자, 여러분, 남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이 사실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통과 못하면은 남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뭐가 된다?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모이면은 뭐가 수도꼭지 틀어놓고 잘잘잘잘 하거든요. 예, 오만 이야기 다 하는 거야. 거기서 막 남편 욕도 하고 막 남편 욕만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 남편 욕하고 막 그러다가 또 교회 이야기 나오면 또 교회 목사님 욕하고 막 험한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다 이렇게 다 이러고 모르는 것 같죠. 자 이제 뻘락지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저한테 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예. 우리가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저는 사실은 저도 이 남의 말을 거의 안 했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남의 말을 막 하고 있더라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알게 모르게 험담하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말 안 하랍니다. 지금 생각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11조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 말을 갑자기 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자, 3장.
7절입니다. 7절.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쓴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가장 기본적인 11조와 헌물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어려운 거 맞추시네. 어디서 기록했냐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데 유배섬이에요. 거기서 낮에는 돌을 캐는 일을 했고 일을 했는데 주의 날에 쉽게 말하면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유배를 가서도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혼자라도 주일 성수를 했단 말이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저 옆에 교회가 있잖아요. 저 교회가 저희 고향 교회입니다. 청암교회. 옆에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10시 반에 종 치고 그 다음에 11시 되면 재종을 치고 했잖아요. 초종 치고 재종 치고 했잖아요. 옛날 성도들은 종을 쳤는데 요즘 성도들은 북을 친다는 말이 있어요. 북을. 누가 북을 치는지는 알 겁니다. 저희 고향 교회입니다. 지금 할머니들 한 5, 6분 남아 있어요. 참 너무 지금 노령화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성도들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이 주일 성수에 관한 이 개념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버스도 안 타고 다녔어요. 버스도. 왜냐하면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버스도 안 타고 다녔어요. 주일날 뭐 과자 사 먹고 막 이런 거는 엄청나게 또 제약시했죠. 근데 그게 뭐 물론 율법주의적인 게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근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진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4시간에 11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11조는 몇 시간이에요? 2시간 40분입니까? 어떤 분은 시간에 11조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사람에게 뭐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지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면을 쓴다는 거거든요.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것처럼, 구제할 마음이 없는데 구제를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발견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은사를 발견했습니까? 교인들 섭섭하게 하는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래하더라고. 아이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섭섭병이 걸리잖아요. 왜 섭섭병이 걸립니까? 그렇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준다는 말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앞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알아주지 않는다 이 말은 누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알아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알아주셔야 되죠.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7장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했지만은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자기는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 모른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월 달 되면 이제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가 세우지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또 하나님의 세우심인 배경이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누가 알아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빨리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사살하고 나서 12명의 제자의 한 명이 자리가 비니까 뽑잖아요. 그런데 안 뽑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섭섭병에 걸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 족한 거예요. 제가 우리 주한이 이름을 그 주한이라 지었죠. 주안이 아니고 주한입니다. 주한. 왜 주한이라 지었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은 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가르친 손가락이 세례 요한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나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라,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께 세례 받던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와 서서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참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름을 지하라 지었어요. 지하. 가르칠 지자의 하나님. 하나님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 난리가 났어요. 지하실이라 놀림 받는다. 절대로 안 된다. 이름이 어둡다 막 이러면서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가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 전에. 그 천사가 뭐라 말하냐면 이 아이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할 거다. 주님 앞에서 큰 자라는 말이 이제 제가 얻어 가지고 주님 주자에 크란 자를 써가지고 주한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 앞에 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 모습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유물은 세 가지 그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첫째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몫을 준 것은 이웃과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성에 뭐라 되냐면 밭을 벨 때 모퉁이를 남겨놓으라 하잖아요. 왜 남겨둡니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몫을 남겨놓으래요. 그러니까 내 몫 가운데 누구의 몫이 들어가 있다? 이웃의 몫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지혜롭게 쓰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1조는 이웃을 위해서 뭐 선교헌금을 하든지 뭐 구제헌금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41. 자, 6절 한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물질에 대한 기본 자세는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첫째는 우리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뭘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세 번째는 뭐냐면 재물이 아니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18절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라. 그것이 하늘의 터를 쌓는 것이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비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 네 가지를 물질의 그 원칙으로 잘 삼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 하라고요? 자족하세요. 왜 우리가 도둑질합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게 돈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제가 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밑줄 것이에요.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돈 버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이 없으니까 막 아파트만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잘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따라하기.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참나 신기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부자로 다 잘 사는지.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재물을 얻는 능력의 원리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신명기 28장.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걸 보고서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자, 이래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라가면은 복이 내게 임한다. 복이 너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면 100%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3절 보세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어느 곳에 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는다는 게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8절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자, 밑줄 거세요. 네 창고, 창고란 말 동그라미 박치 창고.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창고에 복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린다, 이거 이해되죠? 근데 뭐에도 복을 내린다? 이걸 가지고 쓴 책이 곡간의 원리라는 유대인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홍성사에 나온 책인데 제가 그 책 읽어봤거든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의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 곡간의 원리, 하나님이 곡간에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을 잘 안 하고 다 써버려요. 형편어렵다고. 자기 곡간을 안 만든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모아가지고 곡간을 만드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원리를 잘 적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잣돈을 잘 모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모아놓으면 1000만 원가 뭐 살 게 있겠죠. 하나님이 또 그걸 사잖아요. 그 곡간을 또 채우잖아요. 하나님 또 그 곡간에다 복을 줘가지고 1000만 원이 얼마가 되게 하고 2000만 원이 되게 하고 이게 곡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곡간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2년간 기도 2년간 복권에 당첨해달라고.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복권을 사고 기도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곡간을 준비를 하라면 이게 유대인들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뭐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이대로 살다가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원리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걸 잘 가르치세요. 곡간의 원리.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곡간에 복을 주시니까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그 곡간이 하나님 어떻게 늘려가시는지를 네가 보도록 해라. 그 홍성사회나 곡간의 원리인데 이게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 유치원 교사가 있었는데 저축을 해놨어요. 그런데 땅이 억수로 싸게 나온 거야. 그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큰 부자가 돼요. 생각지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수억 대 연봉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잘 아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함 따라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벌어라. 최대한 열심히 모아라.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써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